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내송이 바뀌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좀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중에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고난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는 모습,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시며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늘 깨어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 백성들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천교회를 사랑하시사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지역을 섬기며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같이 그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는 자들에게는 위로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천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렛 예수가 표적을 행한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희롱한다. 우릴 독사의 자식이라 했다. 우리 백성을 죽여라. 죄를 짊고 지우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요 사기꾼이라.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를 죽여라. 백성을 선동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 백성을 선동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 백성을 선동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니라. 내가 누굴 놓아주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많은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신생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훈 박지혜 부부 우리 둘째 시호가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자, 우리 윤희들 같이 오고 조심해. 우리 애기 몇 개월 됐어요? 이제 100일 됐어요. 이제 100일 됐다 그럽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상훈 박지혜 귀한 가정의 둘째 시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러 첫 나온 이 부활절에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라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두 믿음의 부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귀한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조심해서. 귀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 또 부활절 감사 예배 때 나와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4부 예배는 없고 3부 예배와 통합하여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2주 동안은 금요 성령 집회가 큐티 플러스 특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이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듣는 토라라고 하는 주제로 금요 성령 집회가 5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8시 30분에 남서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이사야 목사님 오셔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귀한 은혜의 말씀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눠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2시부터 우리 3교구가 기획하고 준비한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장을 좀 마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 맞이 윷놀이 한마당 한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신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뭐 간단한 식사할 거리, 간단한 간식거리 함께 요기할 수 있는 것들 제공하니까 우리 많이들 함께 남으셔서 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사랑 나눔 축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리마켓 관련된 유인물이 있는데 이제 4월 20일 날 갈말 근린공원에서 사랑 나눔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리는 거는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플리마켓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북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물품 기부와 또 기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물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 괜히 했구나. 그냥 부활절 칸타타로 설교하면 될걸 못하러 설교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장례 치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mag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그들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의 증언, 흔히 우리가 천사라고 알고 있는 그 천사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았던 수많은 기적의 증인들이 있는 곳, 그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넘쳐났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대부분도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나 가까이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예수님의 핵심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사를 통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초청은 사실은 곧바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세 여인은 분명히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마가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마가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게 주려고 했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도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는데 이 복음서는 설교예요. 설교.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 제목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마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통 설교를 할 때는요, 청중을 고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청중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청중이 어떤 구성원들인지 이따 3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제 제 설교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청중이 있기 때문에 청중에 맞춰서 설교를 전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도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복음서를 읽고 전할 때 구체적인 청중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구체적인 교우들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마가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 마가가 설교하길 원했던 그 청중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왜?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신 분인지를 알라 라는 의미로 마가복음은 특별히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내리신 다음에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을 마치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자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또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적 이야기로 시작해서 기적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미션, 이 사명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알아들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세 명의 여인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해 지금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세 여인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 그녀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지금 이 메시지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마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명의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지금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감정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움.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보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크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처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할 정도의 두려움.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큰 기쁨은 어떻게 찾아왔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 기억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냐? 그때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도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복음의 냉랭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게 결국 그들의 그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결국 좋은 메시지가 아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부활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서 누가 부활의 소망을 볼 것이며 부활의 능력을 볼 것입니까? 오늘 부활절을 지키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무서워서 처음에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침묵하며
알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일 거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먼저 길을 열어 놓으셨어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명의 현장으로, 세상을 향해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어느 제자들 하나 믿고 따라오는 자가 없어.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 실패와 낙심과 근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과 실수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사실인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 14장 28절,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야, 7절에 우리 먼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는 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보다 먼저 있겠다고,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코치는요, 훈련 때는 그 자기 선수들과 함께 필드에서 같이 뜁니다. 필드에 들어가서 같이 막 뛰기도 하고 같이 뭔가 공을 뺏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코치는요, 실제 경기가 딱 시작하면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를 우리가 비유로 들어볼까요? 마라톤 선수가 뛸 때 코치는요, 자전거를 타든 차를 타든 그 마라톤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호흡을 맞추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고 보폭을 조정하라고 그러고 리듬을 찾으라고 그러고 막 주문하면서 같이 뜁니다.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이 코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결승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와. 이제 나 없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고 나 없이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야 라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오라는 믿음의 삶을 요청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파하셨던 곳이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셨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근데 우리 성천교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부활절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찾아오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3년 전 부활주일날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고요. 오늘은 그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초청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이제 너희들 나를 믿고 믿음의 경주로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걸어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두려울 때도 있겠죠.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두려울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떡을 떼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결국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사오니 먼저 가신 주님 앞에 따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그 세상으로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그곳에 가서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시작이, 그 시작이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 오늘 나의 존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양이 올려지고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에 순종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이 여러 가지 오늘 우리를 당금질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새롭게 듣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제자들이 그곳에서 위대한 사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처럼 이제 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성천교회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젠 세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땅끝까지 구체적으로 서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오니 오 주여, 내가 이것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여인들처럼 처음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주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년 전에 우리 성천교회가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갈 겁니다. 세상의 이웃으로 갈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갈 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아버지 하나님, 이 3년 전에 그 고백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이제 너희들이 갈릴리로 오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오늘 나에게 드려진 사망의 그림자가 벗겨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둠과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만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 하신 그곳에 서서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